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점 찾는 거예요. 공통점. 아프리카 돼지 독감, 흑사병, 에볼라,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말라리아, 일본 뇌염, 매독, 수족구병. 공통점이 뭘까요? 전염병. 전염병.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전염성이 강하고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전염병은 무엇일까요? 감기입니다. 놀라셨죠? 감기는 치사율은 낮지요? 그러나 가장 전염이 잘 되고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는 질병입니다. 천연두, 100년 전까지만 해도 큰 재앙이었죠. 열이 막 나면 여기 저 어렸을 때는 이 곰보가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없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박멸되었어요. 그러나 감기는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가 사라질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감기보다 더 빠르게 전염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정서입니다. 정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하세요. 근데 그 시나이 반도 그 광야에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 여정을 보시면 이렇게 해안가를 타고 막 초기에 막 가다가 어느 한 곳에 딱 정착해요. 거의 38년 이상.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그곳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눈에 훤히 보이는 그곳.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보냈어요. 근데 12명 중에 10명이 어떻게 보고했는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혹평을 했어요. 혹평. 10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우리가 싸워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가 순식간에 장정만 60만 명, 전체 인구 한 250만에서 3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전염되었습니다. 단지 10사람의 말인데 300만 명 전 백성에게 전염되어서 결국 그 불평의 전염병이 빠르게 감기보다 더 빠르게 전파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한 세대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수백만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인 보고를 한 두 사람 외에는 다 광야에서 멸망해서 죽게 되었다. 뭐가 그렇게 했어요? 불평의 전염병이 그렇게 죽게 만들었다는. 우리나라 몇 년 전부터 청년들 위주로 이런 말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헬 조선. 조선은 뭐죠? 우리나라. 헬 뭐야? 헬. 지옥. 지금 말 그대로 지옥 같은 한국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한국이 지옥 같습니까? 한민족 5,000년 역사를 바라보면 지금처럼 번영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편안하게 산 그런 시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 사이에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이생망.
이생망.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어떻게 아세요? 무슨 말이냐? 만약 이 땅에 그들이 6.25 전쟁 한복판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임진왜란 한복판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그들이 행복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차고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어렸을 때는 먹고 사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 먹고 사는 거는 해결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3만 불이 넘었죠? 뷔페가 어렸을 때는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요즘 뷔페 가보세요. 먹다 남은 쓰레기를 쓰레기차로 몇 톤씩 버리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고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정서들, 절망적인 정서들이 온 사회 속에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언론과 미디어가 한 몫을 하죠. 근데 다 언론과 미디어에는 다 의도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 지정의를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정이 있어요. 정. 마음의 존재이죠. 어떤 땐 울고, 어떤 땐 웃고, 어떤 땐 행복해하고, 어떤 땐 좌절해하는 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조종하고 싶은 사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떤 한 사람의 정서를 자극하고 장악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농담처럼 들리지만 진담이거든요. 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법이 뭔지 아세요? 헌법, 군법. 그게 아니라 정서법입니다. 정서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서법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인지 아세요? 괘씸죄입니다. 괘씸죄. 1990년대 최고 댄스 가수가 있었습니다. 워낙 바르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군대를 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해서 며칠 만에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부가 입국 금지, 한국에 입국 금지를 시켰고 지금까지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법이 이제 상소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입국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법무분과에서. 솔직히 말하면 그 가수가 20년 동안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죠? 괘씸죄입니다. 이렇게 정서는 한 사람뿐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흐름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서. 그런데 우리의 정서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에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신앙에 반영이 되고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서는 진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거는 내 취향이에요. 정서는. 내 성향이고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진리 영역으로 끌어들이기를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 취향에 맞는 신앙생활.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내 느낌, 내 감정, 내 기분이 우리의 예배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시 예배 오시면서 여러분의 기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취향,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있었던 일들, 그런 느낌들이 우리 예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말씀을 곱씹어서 묵상해서 나오는 말보다는 그냥 예배 드리고 마음이 뜨거워 눈물을 막 흘렸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정서가 자극되면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만약에 정서가 이끌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정, 정서, 느낌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앙에 있어서 지배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삶이 끌려갈 때,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영향을 받기 시작할 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정서에 붙들려 살아가면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감정에 따라, 느낌에 따라 끌려다니는 신앙, 내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기분 따라, 느낌 따라 하게 되면 그 예배, 그 기도, 그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보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우와! 기분 좋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뒤에 바로가 추격해오네. 바로의 추격하는 그 군대가 하나님이 슈 하니까 물이 쫙 수몰되는 거예요. 우와! 너무너무나 좋다. 찬양했어요. 그러나 며칠 만에 마라의 쓴 물 앞에서 그들은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냐? 저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는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철저하게 감각에 의해서 따라다니는 인생, 철저하게 정서로 인하여서 신앙하는 그 신앙생활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욕이라는 게 뭐예요? desire. 우리의 감정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을 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선. 탐심도 마찬가지. 우리의 감정이 선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탐욕. 이렇게 정서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죽였다는 거예요. 제거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것,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거예요. Deny myself.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느낌, 내 정서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서를 따라, 정서에 붙들려 따라가는 신앙은 1차적인 신앙. 눈물 나요. 가슴이 뜨거워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못 따라갑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다가 눈물이 그쳐요. 가슴이 식어요. 그런 인생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눈물 나고 찬송하며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근데 언젠가 그 눈물이 그쳐요. 가슴이 식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내 느낌 따라가고 내 감정 따라 내 정서 따라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이지. 다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정욕과 탐심이 원하는 대로 그 정서에 붙들리는. 그러면서 또 다른 정서를 찾아요. 나를 눈물 나게 해주는 데를 찾아.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데를 찾아. 나를 짜릿하게 하는 데를 찾아요. 거기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굴곡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 굴곡이,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예상치 못한 그러한 문제들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불청객처럼 찾아오죠. 그렇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암선고를 받아요. 그렇게 축구 아침에 일어나서 축구를 차면서 그렇게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병원 갔는데 전립선 말기예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목사님. 그리고 그 사모님은 여기 얼굴이 앞면에 여기가 암이 생겨가지고 여기를 다 긁어내고 엉덩이살을 붙여가지고 그 암을 다 치료한다.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갑자기 두 분 다 건강했는데 그렇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들었어요. 집안에 말도 못한 일들을 여러분 당하지 않습니까? 어린 애와 함께 산책하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 있는데 킥보드가 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20일 동안 정신없이 있다가 의식 깨어나고 기억이 상실됐다가 지금 재활하는,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하는 최수빈 성도 같은 경우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짧은 사이에 그 큰 근심과 무거움이 한 영혼의 삶을 덮어버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웃을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다. 정서로 인하여 뜨거웠고 눈물 났지만 뜨겁지 않고 눈물 나지 않을 때가 올 수 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평과 원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솟아오를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엄청난 시련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정서에 기본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속에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그런 삶의 정황 속에 섞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요.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시작이 어디부터냐? 따라합시다. 감사를 고백할 때 그 일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놀라운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감각을 따랐던 1차적인 신앙, 정서에 의해서 신앙생활했던 눈물 나요, 가슴 뜨거워요, 너무 좋아요, 나 사랑받았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런 감각적인 신앙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을 따라가는 1차적인 신앙이 돌파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앙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상황을 한번 보세요. 감사하기 좋은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정치 보세요, 정치. 어떤 사람 그러는 거 하도 그러니까 야, 내가 정치해도 저만은 저거보단 더 잘하겠다. 경제 보세요. 지금 IMF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요. 교육 보세요. 여러분 학교 한번 현장에 가보셨어요? 애들 10분의 9가 자요. 자고 있어. 선생님들이 제지를 못해요. 다음 세대들을 보세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의 백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쭉 침전돼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보는 대로 말하고 느낀 대로 행동하면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상황은 그래. 내가 보는 눈은 그래. 내가 듣는 것도 다 그래. 그러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말은 엄청난 영적인 행위입니다. 말.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많이 맞으셨죠?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영어 시간에. 일과 본문을 다 외워오라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 다음 시간까지. 그거 안 해오면 어떻게 되느냐.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엎드려 뻗쳐도 아니에요. 배 깔고 그냥 엎드려. 배 깔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몽둥이로 한 20대를 때리면 여기 있던 애가 일로 가. 얼마나 세게 때리면. 그럼 맞고. 그래가지고 그 영어 본문을 외우는 공포의 시간. 한문 시간. 여선생님이에요. 조그만 여선생님. 박달나무 갖고. 이거 읽어봐. 못 읽잖아요. 나와. 머리통을 그냥 해골을. 피가 줄줄줄줄줄. 예전엔 그랬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맞았던 얘기를 이렇게 하면 지금 막 몸으로 떨고 막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맞은 이야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웃잖아요. 그런데 맞는 거 말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뭐죠?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어렸을 때 부모님이 했던 그 말 한마디. 친구가 그냥 던져버렸던 그 말 한마디가 평생 우리 마음에 남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집 지나가는데 큰 개가 여러분 보고 막 짖어요. 개가 짖는 걸 보고 상처받으세요? 안 받아요. 새가 요즘 까마귀가 많아. 꽉꽉 막 시꺼먼 게. 그러면 그거 까마귀가 우는 거 보고 상처받으세요? 그런 사람 병원 가야 돼. 그런데 사람의 말에는 파워가 있어요. 사람의 말에만 그것을 듣는 사람의 심령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사람, 뭐에게 그 마음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심령에 그런 자원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 심령에 있는 것의 확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문서 있잖아요. 문서. 모든 행정은 다 문서로 결정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도장이 찍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것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더러운 생각, 비판적인 생각, 어그러진 생각들이 마음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에 돌고 있는 더러운 생각, 비판적인 것,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올 때예요. 입으로 나올 때.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터져 나올 때 그때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확정되는 거예요. 도장이 찍히는. 그러면서 그 말한 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이루기 시작하는. 질문 드립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아내에게 하는 말 같고, 애들에게 하는 말 같고, 남한테 하는 말 같고, 성도들에게 하는 말 같지만 내가 하는 말은 내 영혼이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삶은 부정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낙심의 말, 절망의 언어를 계속 쓰면 주저앉게 돼 있어요. 우울해. 그러면 정말 혼자 가서 우울합니다.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심령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말하는 대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존재를 두고 맹세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할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광야에서 뭐라고 그러죠 지금? 아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래, 이 모세. 우리가 예굽에 있었으면 지금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아이고 종이지만 그래도 먹을 건 먹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힘들고 물 먹는 거 너무 힘들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구나. 계속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시켰는데, 종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말씀하시는, 그래 내가 맹세한다. 네 말대로 되게 할 거야. 너 죽을 거라고 말했지? 네가 여기가 너의 무덤이 될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평가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서운 말이죠. 말이 얼마나 중요할까. 안 돼. 망했어. 우리 교회는 안 돼. 저놈은 안 돼. 어려워. 그러면 그렇게 인생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이 마음이 막 부대껴. 여기 막 마음이 뛰어놀아. 그래도 여러분 입술로는 말하면 안 돼. 입술로는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직장 상사 앞에서 잘하잖아요. 막 마음이 부대끼고 한번 하고 싶고 막 그냥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물며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네. 우리 마음이 뛰노라. 우리 마음이 부대껴. 우리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도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나는 못해도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자꾸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해도 우리 입술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외워요. 짧아가지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수식어가 있어요. 이게 왜 붙었을까요? 늘 그렇게 해라. 언제나 그렇게 해라. 어디서나 그렇게 해라.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마음은 부대껴도 입술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의지로 노력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24시간 1분 1초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뜻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를 쉬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기도는 여러분의 우선순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쁠 때 제일 먼저 밀리는 게 기도예요. 피곤하면 제일 먼저 미루는 게 기도입니다. 아유, 다음에 기도하지 마. 아유, 피곤해. 그래서 기도를 우선순위에 놓아야 돼. 범사에 감사.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모든 일이라는 건 뭐죠? 좋은 일만? 아유, 합격했어. 아이고, 진급했어. 무너지고 병들고 실패하고 낙제하고 뜻대로 안 될 때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 감사하면 좋아.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다. 이거 무슨 말이죠? 감사하는 것은 순종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영역.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야.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감사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막 힘들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부대껴. 그리고 이를 악물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내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무릎 꿇고 감사하고 주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디가 제일 먼저 변하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강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평강. 막 힘들어도 어떤 사람이 아들을 잃었어요. 그런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먼저 하늘에 보내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달래고 달랬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아들 사진만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평강을 주셔서 그 아들 사진을 이제 침대 밑에 두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평강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찬송가 가사처럼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죽고 삽니다.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생명을 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준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계신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감사하기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이 예전에는 문제만 보였어요. 무너진 상황만, 안 좋은 조건만 보여요.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집니다. 감사하기 시작할 때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다음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회개하기 시작하고 거룩하기 시작하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뭐예요? 영적인 도전이.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아세요? 유래를?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 전통이에요. 한국 교회 전통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목사님 미국 교회 전통을 지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에 미국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추수감사절이라는 좋은 절기가 우리 전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추수감사절 아세요? 지금은 추수감사절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칠면절 잡아요. 가족들이 다 모여요. 성탄절하고 추수감사절 때 다 모여서 같이 얘기 나누고 기쁨을 나눠요. 근데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던 총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 신대륙에 왔어요. 몇 명이? 102명이, 102명 총교도들이. 근데 그때가 겨울이에요. 그 황무지 그 신대륙에 왔어요. 얼마나 추웠을까? 추워서 죽어요. 얼마나 먹지 못했을까? 굶어서 죽어요.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53명만 남았어요. 102명 중에 53명 남았으면 절반이 죽은 거죠. 자식들 죽었어요. 그 얼어붙은 땅을 파가면서 묻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그 풍토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 땅에 묻어가면서.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 찾아왔는데 제대로 하나님 섬기고 싶어서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원망하고 서러워했을 텐데 이 53명의 청교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로 의지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결정을 하니까 이미 죽은 내 아들들, 이미 죽은 아내들 보이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이 보이지 않고 주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 가장 먼저 정착한 정착민들이 청교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자기 미국에 기초를 놓은 선조가 누구라고 얘기하냐 하면 퓨리턴스, 청교도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청교도들보다 먼저 와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13년 전에 불황자들, 범죄자들, 그래서 유럽에서 살 수가 없어.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 신대륙에 왔어요. 그래서 타운을 건설했어요. 제임스 타운. 그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원조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역사를 별로 기억하지 않아요. 무엇을 원조라고 얘기하죠? 청교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 비록 절반이 얼어 죽고 절반이 굶어 죽었지만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신대륙은요, 먼저 가서 깃발 꽂으면 자기 땅이에요. 이렇게 쳐놓고. 그래서 go west, 그래서 서부로 계속 가는 거예요. 땅 정복하면서. 처음 깃발 꽂았다고 무조건 조상이 아니라 어떤 깃발을 꽂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들의 근본을 퓨리탄, 청교도인들로 정한 것입니다. 미국 달러 지폐 보면 거기 적혀 있어요. 그들의 고백이.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반 이상이 죽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떤 깃발을 여러분 삶에 꽂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터 위에 인생에 어떤 것을 세우시겠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감사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감사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 누가 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고백이에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있으나 없으나 나는 주님으로 살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그때부터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사업체도, 여러분이 입술로 계속 감사를 고백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정서가 아니라고요. 기쁠 때 좋아하고 슬플 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진리 가운데서 내가 선포하는, 그걸 결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의지가 필요한 고백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저절로 아이고 감사하군요. 그거는 감각적인 감사예요. 그건 정서적인 감사예요. 그러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요. 파산했어요. 도저히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그 감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이고 우리의 삶을 뚫어주는 하나님의 하늘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도 되고 안 되고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여러분 정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감정에, 우리 기분, 우리 느낌에 따르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순종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요. 지금 재정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돼요.
눈물이 그치고 가슴이 식을 때에도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느낌이 아니야. 결단해서 의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도 다 하시고 하나님의 직장 생활도 다 하게 하시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는 거. 우리가 문제와 환경만 보면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만 나와요.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께 옮겨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나는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 청교도들이 절반이 죽는 극한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그 상황이 정말 원망, 불평, 하나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손가락질할 그런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깃발을 세우시겠습니까? 미국 청교도 그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의 깃발을 세웠을 때 그것이 미국의 정신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감사의 깃발을 꽂고 세울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 것이에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보세요. 주님, 내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정서와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했나요? 좋으면 눈물 흘리면 좋다고 그러고 상황이 나쁘면 하나님을 떠나 식어버리는 삶을 살진 않았나요? 하나님, 최근에 내가 감사할 수 없던 상황에서도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주님, 이제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언어에 부정적인 말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감사를 실천할 것인가?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는 정서가 아니라 의지적 결단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감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는 통로구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정서를 가지고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만 가지고 신앙생활 그동안 하진 않았는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기뻐서 하나님 찬양하고, 어떤 때는 기뻐서 하나님 말씀도 읽고, 어떤 때는 내가 기분이 좀 좋다고 공동체 성경 읽게 하고 예배도 좀 나오고, 근데 지금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하고 그런 정서와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는가?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활을 했는가? 하나님, 내 언어 습관이 어떤 매일 부정적인 말, 하나님 이제 추워도 그런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보시는 통로가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서에 붙들려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느낌에 붙들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육신,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깃발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세우게 하여 주. 감사의 깃발을 꽂고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는 통로로서 감사를 선포하며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주님이 직접 이 교회를 이끄시고 주님이 직접 우리 자녀들을 이끄시고 주님이 직접 우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이여, 육신이 연약해도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감사합니다. 있으나 없으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1년 동안 지켜주시는 은혜 너무 감사해서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청교도인들이 반이 얼어 죽고 굶어 죽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 후예들이 그 미국의 놀라운 세계의 영향력 있는 나라로 바꿔준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감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정적인 정서가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이 전염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땅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늘의 백성입니다. 저희들은 감각을 따르는 1차적인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청교도인들이 절반이 죽는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선택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